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억절 말씀, 연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지난 안식일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은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억절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행복과 성공을 향한 그 길에서 속도가 더 중요할까요? 방향이 더 중요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가면 뭐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서울인 줄 알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곤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향도 참 중요한데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같은 가정에서 살아가고 여러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같이 가는데,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같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계명의 4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은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집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불편함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래 사귀다 보면은,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이렇게 관계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사이 정도라면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직접적인 연관을 우리가 서로 맺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들은 항상 불행하십니까? 그 대답은 좀 크시네요. 그러면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불행하고 그러십니까? 중간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항상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쩌다 불행하고 어쩌다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은 천국의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입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지옥의 삶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자들이 진짜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왕국을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룬 자들이 진정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찡그리고 살아야 돼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야 돼요? 이 지옥 같은 삶 찡그리고 살다가는요, 내가 여기서는 찡그리고 살고 하늘에 가서는 내가 웃으면서 평화롭게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리라.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뭐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 하늘의 행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이룬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한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행복의 비결은 첫 번째는 마음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마음 다스림에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다 같이 대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데. 아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결정나고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늘 행복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이지만 늘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불만이 가득한 부자이지만 늘 불행복한 불행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묻습니다. 얘,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밥을 먹니? 자기는 밥 먹으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과거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요. 미래에 잘 될 것만 생각해요. 과거에 뭐만 생각해요? 좋은 점만 생각하고 미래에 뭐 하는 일이요? 잘 될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환경의 이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책임은 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카운셀러이신 상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 때,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요? 여러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십자가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잘못 안 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학생이 잘못하면 학생이 찾아가야 돼요? 교사가 찾아가야 돼요? 교사가 찾아가야 돼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찾아가야 돼요? 부모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누가 찾아가야 돼요? 시어머니가 찾아가야 돼요. 저 며느리 저것이 나한테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누가 찾아가야 돼요? 시어머니가 찾아가야 돼요. 교인이 잘못하면 누가 찾아가야 돼요? 왜 목사가 찾아가요? 목회자가. 교인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찾아가야 돼요? 아니요. 교인끼리 문제가,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저 양반이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누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내. 누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아담을 찾아가서 너 어찌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가로되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한테 대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요? 저 여자. 분명히 아담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먹었다.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쓰라랬겠지. 당연히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불호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화내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냅니까? 안 냅니까? 이 아담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셨느냐 하면 아담을 찾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 가면은 불편한 관계의 사람에게 갈 때에 저 사람이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화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뭐 하고 이미 찾아가야 돼요? 이미 용서해 놓고 찾아가야 돼요. 서로 화해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우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또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너가 어찌하여 남편에게 주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지요. 내 잘못은 없습니다. 핑계를 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됐어요. 그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책임의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셨지만은 저주를 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팽팽 놀다가 내일이 시험이고 오늘이 시험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시험 성적은 잘 맞게, 찍는 건 다 맞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놀았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었으면요,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된 것이고요, 나보다도 더 필요하고 나보다도 더 간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처해진 것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놓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져야 됐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기네들이 져야 돼서 인류가 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삶은 무책임한, 이제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최종적인 저주인 사망, 이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죄에 대한 최고의 책임, 그것은 죄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구속적이어야 합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구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즉각적인 반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다스림에 있어서 주도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주도적인 반응은 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선택.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말하지 말고 딱 멈춰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돼요. 스탑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할 것인가 저렇게 선택할 것인가. 누가 차 가는데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생각하고 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저 차하고 안 부딪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이냐. 이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즉각적은요,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멈추고 생각하고 어떤 면을 선택할 것이냐, 더 좋은 면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곧장 이 화를 내면은 그 화에 대한 모든 것은 나에게 와요.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다른 긍정의 측면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조와 선제 49쪽에 보면 품성의 개발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자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의 품성의 개발은 절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내 성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할 때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러할 때 우리의 품성이 발달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떤 이 지금은 돌아가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5단계 유명한 원리가 있는데 이분이 최초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과자를, 이 사탕을 주면서 하나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갔다 와서 2개 주겠다. 1960년대 실험이에요.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10명을 시켰는데 7명이 15초도 안 돼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3명이 30%는 어떻게 해요?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메슬로 박사가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15초도 안 돼가지고 먹어버린 이놈들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렸던 한없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 어린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2개 먹을 것을 기다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기다리면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15초도 안 돼가지고 이 먹어버린 이 녀석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면 2개 먹을 것을 꾹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다렸던 이 아이들이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복장 터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받는 것보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15년 이후에 살펴봤더니 이 기다리면서 행복을 누렸던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훨씬 뛰어났고요.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해요? 10배 이상 높았고요. 그 다음에 행복도가요. 엄청 높았어요. 사회성이 여러 배 높았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 진정 행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삶이. 그러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쓸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화영장에서 중세 암흑시대에 불타 죽으면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숨겨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더 행복할까요? 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비 오는 날 교회에 오려면 뭐 타고 와야 돼요? 낙타 타고 와야 돼요. 그 냄새 나는 거. 여러분은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차 타고 오셨지요. 솔로몬은 저 아들 목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핸드폰 가지고 손가락만 몇 번 누르면 어떻게 해요? 네? 요것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환경이 솔로몬 시대가 좋아요? 지금 내 삶이 더 좋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 면으로 생각하면 환경이 지금이 솔로몬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의 삶이. 그러나 기억할 것은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행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다 같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 여기 보니까 심령은 마음이 어때요? 뭐 같아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든입니다, 가든. 정원이 정원. 에덴 동산처럼. 근데 마음이 동산이라고, 정원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 이 정원과 이 야산의 차이점은 뭐예요? 네? 그렇지요. 네. 집안의 정원은, 이 동산은 어떻게 해요? 가꾸어요.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나 야산은요, 뒷동산은 달라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관리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다는 게 마음도. 왜 심령이 물된 동산이라고 그랬는가?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도록 관리해요.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남에게도 상처를 잘 줍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잘 받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100의 100명은 남에게도 상처를 잘 준대요. 근데 그 본인은 그걸 잘 모른대요. 왜 내 마음이 상처를 잘 받는가?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게 상처를 받는가? 누가 어떻게 행동하면 상처를 받는가? 내 마음이 유리라서 그래, 유리. 그래서 잘 깨진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쉽게 받는 사람은 내 마음에 유리 조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유리 조각으로 남에게도 상처를 잘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남에게 아주 잘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들을 또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골마 문드러져요. 그걸 잘 치료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노하기를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고의 틀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저 모든 상황들을 저 사람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어떤 환경을 내 마음이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지하철에 어떤 아이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아저씨가 한 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도 넋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저씨 보고 어떻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경우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이에게 주의를 좀 주고 해야지. 나쁜 아저씨라고 막 해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우는, 큰 소리로 떠나갈 듯이 우는 이 아이를 향해서 못된 놈이라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울면서 악을 쓸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애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편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연이 있는데 누가 안식일날 결석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게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사연을 들어주면은 마음이 통하고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은 사연이 있다. 모든 사람은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사연을 묻고 사연을 들어줘야 됩니다. 내 패러다임이, 내 생각의 원칙이 틀릴 수 있어요.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제7함대 이야기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항해사가 일어나서 함장님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이야? 깨워서 죄송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노력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우리 항로 전방 20마일에 큰 배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비키라고 해도 비키지 않습니다. 빨리 비키라고 해.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이 배들이 서로 만나면 이 공통적으로 원칙이 있는데 20도 우회를 합니다. 서로. 그래야 이렇게 쫙 비켜간대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배가 도저히 20도 우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현으로 20도를 변경하라. 아무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그렇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그래서 함장이 일어나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나는 함장 호레스쇼 홀 블로워다. 즉각 우현 20도로 항로를 변경하라.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저는 못합니다. 저는 3등 수령 칼 존스입니다. 귀함의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뭐야? 수명인 주제에 감히 이 비행기를 40대나 싣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전함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다니. 당장 비키지 아니하면 박살을 내겠다. 그래서 항해사가 여기는 무적의 미주리오 제7함대 모함이다. 당장 우현 20도 방향을 바꾸라. 그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소속이야? 그러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신호가 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등대는 피할 수 없어요. 누가 피해야 돼요? 등대에 대항하면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죠. 원칙은 등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원칙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내 패러다임이 틀릴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광신주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원칙에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저 사람이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막 찡그리고 화를 낼 게 아니에요.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사연이 있겠죠. 집에서 얼마나 못 놀았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넓은 공간에 왔으니 어떻게 해요?
누가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오줌보가 작았으면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남이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는 늘 어떻게 해요? 사연이 있겠지. 오늘 예배를 못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뭘 다스리게 되느냐면 언어를 다스리게 됩니다. 언어를.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두 번째는 좋은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좋은 언어의 습관, 좋은 언어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좋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곧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사람이 곧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집이에요. 그 사람의 집입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왕 같은 언어를 써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어요.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바꾸어야 돼요. 언어를.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의 언어는 종의 언어예요. 종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의 40년 그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평, 불만, 원망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천국의 언어, 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왕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코자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영감의 기자는 막 불국을 내 속에 끓을 때는요, 저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기다 작글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나오는 건 다 독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고 내가 독설을 뿜을 것이냐,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언어, 왕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말할 것이냐,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왕의 언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사적인 언어가 아니라 주도적인 언어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저는 못합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뭐뭐 때문에 못한다고 하죠.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모본이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니 저는 기도할 때에 다같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무슨 어른이에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 이러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왕의 언어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트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혹은 시간 날 때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좋은 언어, 실물교원 336쪽에 보면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친절하고 예절 있게. 그 다음에 337쪽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어려서 자녀들에게 반말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존대를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존경어를 사용합니다. 올바른 언어 습관. 성경에는 이 혀를 칼로 사용할 수 있고 양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8절과 시편 64편 3절. 저희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어떤 사람은 혀를 어떻게 해요? 칼같이.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혹은 시작. 혹은 칼로 째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혀를 양약처럼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좋은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르쳐본 기별 3번 2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가운데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어요. 교정원 4권 348쪽에 종종 성급한 한마디 말과 함부로 하는 언어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의 기쁜 미소, 온유한 정신으로 바란 평화롭고도 인정해주는 말은 진정시키고 위로해주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될 것이다. 다 같이요? 자아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배이다. 최고의 지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재림신도의 가정 443쪽에 보면 그들이 나오려는 성급한 말들을 참은 데에 대하여 인간의 입술로는 칭찬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냥 해내야지 그대로 있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성급한 말을, 나오려는 성급한 말들을 참은 데 대해서는 인간의 입술로는 칭찬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빨간 줄에 그러나 하늘의 기록에 그들은 승리자로 기록된다.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와이프는 잠언 16장 32절을 주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보다도 더 강한 권세라고 했어요. 더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나 정복자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쁜 성질을 이기는 것이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차라리 순교당하는 것이 이 나쁜 내 성질을 이기고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 기록책에 승리자로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밤가시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 다스림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요. 마음 다스림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좋은 언어 습관에 있습니다. 애굽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억절 말씀, 이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믿음의 우인들처럼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믿음의 선택에 있는 줄 깨달아 싸우니 믿음의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게 인도하시사 우리들의 심령도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친절하고 예절 있는 은혜의 말,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